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음, 오늘은 굉장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어야 되는데 보통은 정신 안 차리고 그냥 듣고 그냥 너무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남들 다 모르는 거 나 몰라도 상관없다 이런 정도의 성경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뭐 오늘 우리는 그럼 어느 수준까지 올려야 되느냐? 그건 몰라요. 오늘 읽혀지는 대로 그냥 읽으면 됩니다. 오늘 잘 읽어지면 아는 거고, 못 읽어지면 또 모르는 대로 놔뒀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한 번 더 읽게 되면 그걸 좀 더 이해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뭐 여태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 이러면 수냄 여인이 어제는 7년 동안 나가 있다가 가뭄이 들었다가 나가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회복시켜 주는 것은 자기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줄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만큼 큰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관계없는 아람 왕이 바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하 왕이 병들었을 때 부하가 점치러 왔다가 네가 왕이 된다. 그래가지고 아람 왕이 되는데 그 하사엘이라 하는 왕이 나중에 이 열왕기 하에는 이 시간이 잘 안 흘러가요. 지금처럼 역사를 얘기하고 있지만 뒤에 가면 똑같은 얘기 나오고 앞에 했던 얘기 열왕기 상에서 했던 얘기 또 나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데 그때 당시에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많이 침공하게 되는데 그 아람 왕 이름이 하사엘이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죽는 사람 북 그 요람 그 사람도 지금 하사엘에게 죽는 것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또 더 복잡한 것은 이 요람이라는 말과 여호람이라는 말이 같이 막 혼돈되게 쓰지만은 그래도 한 단어 문장 안에서는 구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요람과 여호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가서 또 헷갈리게 쓰기 때문에 미리 알아놓는 게 좋아요. 그 여호람 근데 남쪽 왕도 이름이 여호람이고 북쪽 왕 이름도 여호람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을 못하거나 또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다가 머리 아프면 안 봐버렸는데 이럴 때가 바로 이제 오늘과 같은 음, 성경 말씀이 그런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읽을 수 있는 데까지 자세하게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이러면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여호람입니다. 이 여호람이 5년에 그러니까 왕이 된 지 5년째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이거를 읽을 때 먼저 다 알고 읽어야 훨씬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이걸로 이야기를 읽으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여호사밧은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22살이라고 아까 방금 읽었어요. 22살이었는데 여호사밧의 아들 죄송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여호사밧의 유다 왕이 되었을 때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말이 어렵잖아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무슨 말인가 이 말은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으면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섭정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게 섭정을 몇 년 했느냐? 7년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5년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성경 앞뒤를 맞춰 보다 보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다르게 말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북이스라엘의 그 북요람이 5년 차에 남요람이 이제 그, 왕에 등극했다. 그 섭정을 마치고 새 왕으로 등극했다. 그 말입니다. 그 1장 17절에 보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1장 17절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의 여호람, 여기 여호람이라고 하죠. 1장 17절에는 여호람이라고, 요람을 여호람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북이스라엘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말입니다. 아하시아를 대신하여. 그렇죠. 북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그 삼촌이 다시 왕이 됩니다. 그 아들이 없어서 그래서 왕이 뭐 아들이 없으니까 삼촌이라는 말을 쓸 수는 없지만 어쨌든 동생이 이제 다시 왕이 되는데 그게 여호람 북 여호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벌써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둘째 해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왕이 된 지 2년, 2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가지고 남요람이 왕 될 때 북이스라엘이 5년 됐다. 뭐 북요람이 5년 됐다. 이러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섭정이라는 단어를 넣어도 연대가 잘 안 맞아요. 뒤에 가면 또 연대가 나오기 때문에 또 맞춰보면 또 안 맞아요. 그래서 그 구약학자, 유명한 구약학자는 연도를 아예 정해버립니다. 이때가 BC 847년이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연도를 맞춰가다 보면은 이 성경 전체의 연도가 조정이 돼야 됩니다. 어쨌거나 여호사밧이 섭정을 시작한 때가 BC 852년이었고 7년 동안 섭정을 하고 이제 그 왕이 됐다. 아니 성경은 지금 역사를 강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강조하는 겁니까? 둘 다 읽어지는 데까지 읽어질 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어쨌든 17절 읽어봅니다.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게 17절 여호람이 왕이 될 때 이럴 때 북쪽입니까? 남쪽입니까? 여호람 남쪽 같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를 했기 때문에 남유다 왕 여호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빨리 읽으면 안 돼요. 천천히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때 나이가 32세인데 여호람 다음 왕이 이름이 뭡니까? 아하시아. 아하시아. 오늘 24절부터 이야기하는 아하시아고 오늘 16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람 왕을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이야기 여호람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시작은 그렇게 했더라도 지금 16절부터는 여호람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남요람과 남아시아 이 두 사람 얘기만 하고 있어요. 나중에 가면 또 하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이 두 사람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북이스라엘 요람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하는 것뿐이에요. 왜 참고를 해야 되냐면 그러다 보면 섭정이라는 단어도 알게 되고 통치 연도도 계산이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람의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32세면 통치를 할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뒤에 나오는 그 동생인가요? 아니죠. 아시아가 동생인 것 같아요. 남아시아는 사위가 되죠. 아니 아들 있잖아요. 남요람의 아들 이름이 아시아예요. 오늘 이 17절에 나오는 여호람의 아들이 밑에 있는 여호람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지금 이 17절 여호람은 아시아의 아버지라고요. 아버지는 32세의 왕이 돼서 여기 보면은 7년간 다스렸는지 8년간 다스렸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8년 동안 통치했다고 17절에 얘기합니다. 32세 돼가지고 8년 동안 다스린 것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통치를 했다는 뜻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한 5년 동안 섭정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자치성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18절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 이야기를 하는데 나쁘다고 남여호람이 악했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면 외갓집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호람은 지금 아합의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합의 딸과 결혼하는데 그 아합의 딸 이름이 아달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아달랴입니다. 1년밖에 못하는 22살짜리 그 왕 엄마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악을 행했나 하면은 그 북쪽에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아달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게 역대기에도 나오고 뒤에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데까지 이해를 해놓고 뒤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 말은 처갓집에 의해서 하나님을 멀리했다 그렇게 읽으면 되겠어요. 19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근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뭐가 다르냐면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망해도 남유다는 안 망한다. 유대인들은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반역의 역사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반역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남유다는 바뀌어봐야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역의 역사로 기록 안 하고 있지만 그 대신에 또 섭정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하지만은 유다는 멸망을 안 시키려고 한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약속을 했으니까 다윗에게는 영원한 왕위를 물려주겠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하겠다. 그래 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에게 약속한 왕권 그리고 나라 그것을 결국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게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왕권이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20절 읽어볼까요?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이 남유 여호람이 이제 멸망해가는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면 우선 그 아버지 여호사밧이 통치를 잘하고 오래 하고 또 섭정 왕으로서 또 군림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막강한 에돔이 유다의 속국으로 섭정 왕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열왕기상에서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22장 47절에 보면 그때의 에돔에는 왕이 없었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그래 함으로써 이 에돔이 유다의 속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이 모압을 정벌하러 갈 때 에돔을 통해서 가면서 에돔 왕을 데리고 가서 많은 군대를 데리고 가서 싸우는 이야기가 이 앞에 있었죠. 예. 그래서 그 배반하였더라 이 말은 속국이 자꾸 이렇게 독립을 해 나가고 힘이 없어졌더라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람 때 그만큼 이제 힘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떨어지고 있는데 21절 읽어볼까요?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 21절 말씀은 역대기 21장 9절에서 똑같이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가 누구고 일어났다는데 누가 일어났는지 누가 도망했는지 그들 장막으로 돌아간 게 누군지 병거의 장관이 누군지 이게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는데 역대기도 거의 비슷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고 연구를 해서 새로 이제 번역을 했는 걸 이렇게 보면은
이 남요람이 에돔이 독립을 하니까 그걸 다시 정복하려고 찾으려고 회복하려고 전쟁에 나갑니다. 나가는데 나가가지고 에돔에 가가지고 딱 진을 치고 있는데 이 병거들이 이 그 유대인들이 유다 백성들이 와가지고 점령하고 하려고 진을 치고 밤에 있는 것을 뺑 둘러 쏴버립니다. 에돔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 둘러쌉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뚫고 나와요. 그 포위를 뚫고 나오는 이야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 군대를 포위를 당한 걸 보고 요람이 병거와 대장들과 함께 포위망을 뚫고 나와서 그 군인들이 각자 집으로 흩어 돌아가는 이야기가 21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어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일어나는 게 누가 일어났느냐, 도망간 게 어떤 백성이냐. 그러니까 4일이라는 것도 지명 이름으로 여기서 표현했지만 사실은 다른 성경을 보면 장관을 4일로 표현을 하면서 문장이 이상하게 되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난해 구절로 표시해 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전체적인 맥락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병거를 거느리고 4일로 갔는데 에돔 군대가 포기를 했는데 요람이 일어나서 병거들과 대장들과 함께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왔는데 그 군인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결국은 21절 얘기는 그 회복을 하려고 했던 그 에돔을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빨리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22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이게 에돔이 그때 유다하고 독립을 해가지고는 영원히 에돔을 속국으로 만들지 못했다. 지금까지 그랬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림나도 배반했더라. 림나는 그하고 가깝습니다. 거기하고 어디하고 에돔 하고 그 가까운 쪽에 그 림나라고 하는 속국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림나가 나오는데 거리상으로 따져보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가까운 나라도 지금 배반했더라. 이 말은 이제는 뭐 전 세계에서 통치하는 그런 막강한 유다가 아니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23절.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는 오늘은 말 안 합니다. 여호람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죽는 얘기는 하는 거죠. 아들 죽는 얘기는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아들 이름이 아하시아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북쪽 왕이냐 남쪽 왕이냐 모를 때는 그냥 남아하시아 왕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24절 읽어보면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 죽어버리니까 그 아들이 나이 어린 게 자기는 32세 왕이 됐지만 그 아들은 22세의 왕이 돼서 1년밖에 통치 못하는 더 부실한 자기보다도 더 부실한 그런 아들을 놓고 가버렸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아하시아가 1년밖에 못하고 죽을 때는 그 어머니 아달랴가 왕을 합니다. 아, 막강합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철통 경비를 하고 왕을 합니다. 몇 년 동안 하게 되면 그 이야기가 이제 뒤에 계속 나오는데 어쨌든 그 아하시아가 왕이 됐어요. 25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왕하고 이제 연도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북요람이 5년부터 남요람 7년 통치하는 것까지 합하면 12년 이럴 때는 이제 섭정 기간이 빠져서 이 12년이 됩니다. 그 북요람이 12년 동안 통치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 아하시아 나이가 얼마가 됐다고요? 26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그 오므리는 그, 그 며느리를 그 두로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그 무슨 신이죠?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북이스라엘이 돼버린 거예요. 아세라. 그래서 오므리 왕조의 오므리가 이제 4왕조의 시작이고 이제 그 손녀가 아달랴한테 남쪽으로 남유다로 시집 와가지고 이제 아시아의 어머니가 된 거죠. 이 상황이 지금 아주 급박하고 긴박하고 불안하고 엄청난 순간입니다. 나이는 22세에 왕이 되었는데 아예 결론까지 얘기합니다. 1년밖에 통치를 못했다. 그 역사학자로 따지면 1년이라 해서 1년 쳐주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시간은 없어요. 그 연도는 없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1년 통치했다 이러면 남유다 왕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아달랴가 결국은 그 아들 죽는 바람에 자기가 왕합니다. 손자들 다 죽여버리고. 27절 읽어봅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이 아합의 집의 사위는 아버지가 네. 사위가 됐지만 이 성경은 아시아 그 아버지 여호람이 사위가 됐고 아합과 여호사밧은 사돈이 됐죠. 사돈이 됐으니까 그 얘기를 2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아시아가 아합의 길로 갔다는 것은 외갓집이 가는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외갓집이 어디로 갔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는 집이었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악을 행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악한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뭐 사람 죽이면 뭐 악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성경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꼭 필요할 때는 진멸을 합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죽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한 구별이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지 그거 가지고 세상 사람하고 싸워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확실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선과 악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다시 말해서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런 용어를 안 씁니다. 근데 학교에서 성선설, 성악설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실력으로 본다면은 우리 인간은 원래 성악설이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붙잡으면 선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이제 그 달무드도 보면서 읽으면서 이렇게 깨달은 게 있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 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은 다른 것은 다 나로 표현하지만 우리라고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에 대한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하고 남이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소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 성에서 옷을 감추었다가 붙잡힌 아간도 대표성으로 우리 대신해서 한 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이 오셨어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함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혼자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지만 용어 표현법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죄만큼은 우리라고 표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혼자 지은 죄 아니고 우리의 죄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 읽어도 되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좀 알아보려면 다른 책도 참고를 하는데 그 성경 외에 첫 번째 참고서가 달무드입니다. 달무드.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유대인들이 이
기록해 놓은 많은 이야기들을 읽어보는 것이 더 정확하게 세상을 사는 지혜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할 때 그 28절 읽어봅니다.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요람과 함께 함께 길르앗 길르앗 라모스로 라못으로 가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뭐 이 내용은 뭐 아하시아.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아하시아가 그겁니다. 아하시아 28절에 그가 아하시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1년밖에 못한 22살짜리 이 여호람의 아들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아합의 아들 요람은 이 아시아의 어떤 사람입니까? 외삼촌. 외삼촌이죠. 외삼촌하고 길르앗 다못에 가서 누구하고 싸웁니까? 아람 그 왕 하사엘. 하사엘이 어제 왕. 어제 보면은 그 요단 동편을 변했다. 전부 다 챙겨가지고 갑니다. 그때 그걸 회복하려고 그 외삼촌하고 같이 길앗 라모스로 갑니다. 요단 동편으로 가서 싸웁니다. 그걸 싸우다 보면 뭐 화살이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지만 요람이 그냥 그 요탄에 맞아서 부상을 입었어요. 뭐 정통으로 쐈는지 그건 모르지만 이젠 뭐 부상을 입고 치료를 안 하면 안 될 정도가 됐습니다. 마지막 29절 읽어봅니다. 아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싸울 때에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이걸 소설로 쓴다면 이렇게 안 쓰겠는데 성경으로 쓰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썼어요. 거기 아시아와 북요람 외삼촌은 같이 싸움터에 나갔는데 이 아시아는 안 다쳤는데 그 외삼촌은 다쳐가지고 라마에서 이스라엘로 갔어요. 라마에서 싸우다가 라마는 그 지도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갈릴리 남쪽에 이 이스라엘 평원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거리가 얼마 안 돼요. 라마에서 이스라엘로 오는 것은 뭐 한 몇 킬로밖에 안 되는데 요람이 화살 맞아서 부상을 입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아하시아는 계속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되돌아와요. 이제 와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이 아픕니까? 이러고 외삼촌 이러면서 와서 이제 문병하러 옵니다. 문병하러 올 때 내일 얘기는 오늘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북이스라엘 왕 뒤에 누가 나와요? 예후가 이제 그 반역을 일으키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하고 29절과 연결해서 이 아하시아가 문병하러 온 거를 예후가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엄마 이름이 뭐예요? 아달랴가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아들도 없고 남편도 죽었고 뭐 1년도 안 됐는데 그래서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 돼버립니다. 근데 그 제사장 하나가 그 젖먹는 애기 하나를 그 손자를 감춰가지고 나중에 왕이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내일부터 있는 이야기인데 소설은 재미있게 하려고 쭉 연결하지만 성경은 가다가 또 중간에 시간에 이 얘기하다가 또 가다 또 끄집어내가지고 또 얘기하고 이러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읽어야 됩니다.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26절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아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이 사람이 참 기구한 운명이잖아요. 뭐 나이도 적은 데다가 외갓집 그렇죠, 외할머니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 그렇죠. 다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악하다고 얘기해요. 악하다. 아시아를 악하다. 왜요?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 나가는 이유를 대라 그러면 뭐 수십 개, 60가지가 넘는데 그런데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천국 가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차지하는 자의 것이지 핑계대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천국 가는 것이지 뭐 때문에 못했어요, 뭐 때문에 못했어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가라.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는 데는 세상에 핑계 댈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질문합니다. 풍요를 누렸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인가? 아무리 풍요를 누려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허탕입니다. 쓸데없는 데 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부르시는가? 우리가 천국에 부르실 때 가게 되면 그게 우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북요람, 남요람, 남아하시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에 대해서 핑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핑계는 소용이 없다.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만 내가 보겠다 하실 때에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시고 핑계대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하는 나를 내려놓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씀에만 피동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